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늘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적은 규모지만 교회당을 준비해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또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주님이 합당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18일이죠. 그동안에 상림에서 모이다가 교회당을 이렇게 아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곳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계시는 그런 곳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9장을 할 차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통치를 하는 시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동안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궁 외에도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지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건물을 짓고 하나님께 축복 감사드리고 또 백성을 축복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늘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 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9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그러니까 무엇이 지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전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7년 동안 지었죠. 그 다음에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왕궁은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은 줄 알았더니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는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의 전과 솔로몬의 왕궁도 짓고 다른 것들도 지었다. 여러 가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그런 건물들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자기 거 하게 되면, 이거 뭐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잖아요. 솔로몬도,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렸지만, 자기 궁을 짓는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고, 그 규모도 훨씬 3배 정도 크게 지었잖아요. 기간도 배가 넘는 기간을 지었고, 배가 좀 못 되네요. 13년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데서 뭔가를 거기에 더 플러스 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전을 지을 때는 다윗 왕에게 말씀해 준 그대로 짓는데, 왕궁을 지을 때는 그 성전 짓는 것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다른 자기 생각을 플러스해서 건물을 많이 지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어떤 때였습니까? 다 기억 못 하시죠? 그러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앞에 디귿 해가지고 왕상 3장 5절 11장 9절 그렇게 관주를 달아놨습니다. 왕상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에)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크니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어여삐 보시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데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뭘 원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는 일반 지혜가 아니라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고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쨌다 그랬습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그동안에 다윗이나 그 이전에 여러 사사들을 거치는 동안에는 다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크게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고 지혜로 그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나라를 아주 강대하게 하는 그런 지혜까지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럴 때 나타나시고 그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을 들었은즉,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고 그런 내용을 들었다 이 말이죠.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때요? 능력이고 축복이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솔로몬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솔로몬이 건축한,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해서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잘못하면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조건부로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데 이런 조건이 붙은다는 거죠. 네가 잘하면 율례 법도를 지키면 함께 하겠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자, 5절 뒤에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한다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늘 너를 살펴보고 나의 이름을 그곳에 두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해놓고 어쩔 때 나의 율례와 계명과 그 모든 것을 지킬 때 그렇게 하겠다. 만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도 짓고 또 솔로몬 왕이 자기 궁도 짓고 여러가지 많은 것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런 일을 해서 여호와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지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과 자기 백성에게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알려주는 거죠. 처음 알려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고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고 민수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쭉 말씀해 오신 것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늘 똑같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잘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너희 백성을, 자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율례와 계명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거기다 뭘 갖다 놔야 돼요? 지성소에 언약궤를 갖다 놔야 돼요. 언약궤 속에는 무엇밖에 없다 그랬어요? 돌판밖에 없다 그랬어요. 돌판은 뭐예요? 돌판은 바로 여기 말한 율례와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자체가 율례와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곧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율례와 계명은 곧 거룩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어디 가는 게 목적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지예요. 성도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어디 가는 게 목적지예요? 천국 가는 게 목적지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곳에 가는 게 목적지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어쩐다고요? 준 땅에서 끊어버린다. 그러면 출애굽한 목적,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끊어버려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과정들로서 쭉 해오고 계신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여호와 앞에서 이 전을 던져버리겠다. 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인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하는 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전을 던져버린다. 누가 구별하겠다고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거룩하게 한 전도 던져버리겠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인 전은 안 던져버리겠다? 아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똑같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전,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전인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전입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전인데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을 범하면 그 땅에서 끊어버리고 내가 거룩히 한 전도 던져버리겠다. 그런 여호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비웃음도 사고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더니 어찌 일이냐? 왜 그렇게 됐냐?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겠죠.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거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끊어버리고 전이라도 던져버리면 사람들이 볼 때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백성이고 늘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게 뭔 일이냐, 왜 이같이 행했냐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시니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그 행위가 뭡니까?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홍해 건너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됐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보이는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근데 뭐에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능력.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꽉 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홍해에서 애굽 왕과 군병들을 홍해에서 수장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믿는 것은 우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건물이 크면 와 여기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한 곳이다. 사람이 많으면 와 전도 많이 돼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 아니라 이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외형적으로 크고 좋고 많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 이거죠.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뭔지 모르면 늘 그걸 섬기고 있다니까요. 지금 기독교가 전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우리의 속상 속에는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신 그 능력,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신 거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래도 그거 믿지 않아요. 그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능력을 믿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인데, 보이는 거 십자가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거 예수님 모양 그려 놓고 그거 믿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부종은 뭡니까? 몸에 난 종기입니까? 붙을 붙자, 따를 종자. 붙어서, 다른 신에게 붙어서 따른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붙어서 따르려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죠. 근데 마귀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거기 붙어서 따르는 거예요. 예, 알면 안 따르겠죠. 알면 안 따르. 근데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여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다 알려줬는데도 그것은 내불고 자기 생각대로 또 종교 종파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서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따르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따라서 그것을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걸 알면,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 절대 마귀에게 안 붙어요. 거짓 사도에게 안 속아 넘어가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안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 일깨우신 대로 배워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무엇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은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헷갈리게 해가지고 모르고 따라오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요. 교파를 만들고 교파의 각종 교파대로 각종 교리를 만들고 교리에 또 부가적인 것 만들고 여러가지 조직을 만들어서 쫙 끌고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것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100%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으신 분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아무 조건이지, 그게 아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에서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내가 거룩히 하는 성전이라도 너희들 전체라도 다 던져버리란다, 그러셨다 이 말입니다. 자, 10절은 솔로몬과 히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히람은 두로 왕인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어려운 일일 때는 항상 도와줬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도 기술자들을 다 보내고 금도 보내고 은도 보내고 나무도 보내고 막 해가지고 굉장히 협조적으로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성읍을 히람에게 줬습니다. 그 이유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양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의 자기에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20성읍을 주기는 줬는데 히람 왕은 그 성읍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갖고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합니까? 이러하뇨? 하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했다. 그러니까 가불 땅은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겠죠. 네, 제가 사전을 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다. 이 오늘날은 언제일까요? 열왕기상이 기록될 때까지 있었다, 그런 얘기요. 물론 지금까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동안에도 백양목과 잣나무와 금을 많이 제공했고 또 기술자들도 다 보내갖고 왕궁을 건설하게 하는데 도움을 줬는데 20성읍을 주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가불땅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도 또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습니다.
금 120달란트면 얼마 정도 될까요? 금은 은의 15배인데요. 은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하루 노동자의 품삯과 같은 돈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인 노동자 하루 일하면 얼마 줘야 돼요? 최소한 10만원 이상 주죠. 외국인들 데려서 일해도 12만원, 13만원 주잖아요. 10만원씩만 계산해도 돈으로 따지니까 1조 800억 원. 이것을 네가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하고 성읍을 주니까 12성읍을 주니까 그 성읍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돈은 1조 800억 원 최소로 계산한 겁니다. 800억 원을 금화로 갖다 준 거죠. 무게로 따지면요, 한 달란트는 50kg입니다. 50kg 곱하기 120달란트 하면 그 무게가 나오는 거죠. 엄청난 무게입니다. 2톤 정도 될 겁니다. 금이 2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져서 최소로 해서 1조 800억 원. 이렇게 솔로몬과 히람은 그러니까 히람 왕이 대단한 거죠. 두로는 이방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늘 도와줬고 솔로몬 왕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축복하면서 성전 짓는 것도 도와주고 왕궁 짓는 것도 도와준 그런 두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벌을 받을까요? 축복받을까요?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도와주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5절부터는 솔로몬의 그 나머지 업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역대하 8장 3절로 1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하고 거기 써져 있죠.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토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역군을 많이 일으켰다. 그 역군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노력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켰잖아요. 자, 밑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해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애물로 줬더니 솔로몬은 애굽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굽 왕인 그 부인이 살 집까지 다 지었잖아요. 근데 애굽왕 바로가 이 게셀까지 올라와서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애물로 줬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랍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국고성은 뭐하는 것일까요? 국고성은 국가의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를 건축하고, 병거성은 뭘까요? 병거, 수레, 전쟁할 때 쓰는 수레를 넣어놓는 성. 또 마병의 성, 마병의 성은 뭘까요? 마병은 말과 병사들이죠. 말들을 엮는 그런 성. 그러니까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제 이것은 다 이제 아까 사역하는 사람을 많이 뒀다 그랬잖아요.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토와 게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전과 솔로몬의 왕궁 외에 여러 지역에 있는 성들을 다 건축하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개보수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국고성, 국가의 창고를 건축하는 그런 성, 건축해둔 성, 병거성도 건축하고 마병의 성도 건축하고, 그래서 여러 지역과 여러 장소에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하는 그런 것을 건축을 했습니다. 20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그 역군들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가나안 땅, 브리스 땅, 또 여러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점령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점령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점령에 들어갔는데 다 점령을 했어요, 못했어요? 다 점령을 못해. 살면서 점령한데 때로는 막 져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쪽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점령해서 잡아들이는데 전부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결혼도 하지 말고 거기 있는 양이나 소나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사울왕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없애고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도 빼앗기고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었잖아요. 그 백성들의 남아있는 자를 살린 자들은 종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종으로만 잘 삼고 있으면 괜찮아지요. 왜냐하면 종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제 문제예요. 종 중에서 이쁜 여자가 있어갖고 데리고 살았더니 나중에는 그 여자가 귀유 맞추려고 그 여자가 섬기는 신까지 섬기게 되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예 없애라고 했던 건데, 이 남겨진 자들을 종으로 삼았을 때는 끝까지 종이면 누구 일을 합니까? 솔로몬 왕이 일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하는 종으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사람들의 죽이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을 노예와 역군으로 삼아서 그런 아까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국고성도 만들고 또 병거성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그렇게 했죠. 22절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를 삼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만 돼야 돼요.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종교 집단의 종이 돼서도 안 돼요. 솔로몬은 이것을 종들은 죽여서 없앨 그런 족속들만 종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종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종이 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멸해야 될 그들을 다 다스려야 될 것이지 그것을 숨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요, 어떤 것이 종이 돼서는 안 되고 다 종들 것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다. 세상에 금은보화 또는 어떤 노래 또는 맛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서 살기 위한 부속물과 종이 돼야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되었더라.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 통치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이 550인은 다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의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한 지역의 성읍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5장 9절에 보면 이 밀로가 무엇인지 5장 9절 보고 갈까요? 사무엘하 5장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그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그 밀로가 지읒이라고 써졌는데 밀로 아무튼 제가 세우다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북쪽 방어를 위해 흙이나 돌로 쌓은 언덕의 성벽이나 설체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어떤 지역의 어떤 그 건물이나 성 이런 의미죠. 네. 다시 열왕기상 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역대하에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2절 665페이지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것은 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언약을 쫓아서 모세에게 명했던 내용이고, 이 내용들이 선지자나 다윗 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에게까지 다 이야기돼서 지키라고 했던 그런 절기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또 이제 너희는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거 다 율법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속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도록 물건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놓은 절기를 솔로몬은 지킨 거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도 보면 매년 3년차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보고 가죠. 시간 있으니까요. 23장 14절. 출애굽기 23장 14절. 구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 무교절은 6월절 다음에 있는 절기죠. 무교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런 이야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맛있다고, 누룩 있는 떡이 고소하고 부풀어서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누룩 없는 떡은 딱딱해. 그러니까 그렇지만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이것은 뭐냐면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만약에 유교명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어쩐다고요? 백성에게 끊쳐지리라. 그것도 다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열매, 이제 맥추절이거든요. 맥추절은 77절, 나팔절에 관한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이것하고 연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 초막절, 성막절, 장막절,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거둬서 넣는, 마지막 수확에서 넣는, 저장하는 그런 절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열왕기 상 9장 25절로 돌아와서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다윗 왕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런 내용들을 약속대로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에 에시온 개변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 왕이 엘롯 근처에서 배들을 짓고 있는데 또 히람, 아까 두로 왕 히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히람이 배 짓는데 익숙한 그 사공들을 보내가지고 가는 도중에 오빌이 금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가 봐요.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또 가지고 왔습니다. 420달란트는 아까 120달란트보다 많아요, 적어요? 420이면 훨씬 많죠.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조 7,800억 3조 7,800억이나 되는 엄청난 금을, 이 오빌에서 금을 이렇게 가져왔다는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 왕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자기 성도 짓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건 지금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자기 것을 뭘 짓고 하나님 것보다 더 신경 많이 쓰고 더 좋게 짓고 또 돈 이거 많이 모으고 또 군대, 병거성, 아까 마병 이런 것은 이 전쟁은 지금 솔로몬은 싸움해 갖고 이기고 막 복속시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걸로 이기고 했는데 병거성은 왜 많이 이렇게 짓습니까? 성은 왜 이렇게 튼튼히 합니까? 이런 걸 보면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 해봐야 됩니다. 전을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준비하고 있어요. 잘 맞고 이렇게 튼튼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오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자기 생각 그동안에 해왔던 거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미리 적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병거성도 만들고 마병도 많이 두고 금도 많이 해서 튼튼하게 성도 쌓고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가고 있는데 하나씩 뭘 준비를 해. 그러면 걱정스럽다. 그렇게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초라하고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도 텐트 쳐놓고 강당에서 할 때 복음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외형 다 갖춰놓고 철저하게 해놓고 막 사람이 준비하고 해놓으면 하나님이 잘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거야. 사람이 잘해서 일어나게 되면 가짜 구원이 퍼지는 거예요. 네. 이론적인 것으로 전달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의도,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성경 한 장 한 장 속에서도 배우는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늘 마지막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그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이 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핵무기의 위험 속에서 나라와 나라와 국가와 국가 민족이 민족 또 지진과
기근과 처치의 재난들, 자연재해로 인한 엄청난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돼서 인류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36장, 아까 235장인데 한 장 넘겨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 더 싫어.